없어요. 그래서 가죽 구두와 운동화는 안 되겠다. 그래서 쇠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행복을 찾으리라. 쇠 구두를 신고 마르고 닳도록 행복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어요.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행복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행복을 느끼는 것, 또 매일매일 평범함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진정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젯밤에 잤잖아요. 오늘 아침에 눈 떴죠. 물을 마셨죠. 아침 식사를 하셨죠. 오늘 이곳에 오셨죠. 이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은 평범함 속에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것을 찾아서 헤매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가장 행복하고 단순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 중에서 시편을 읽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축복과 형통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사업이 형통하고 또한 가정의 먹거리가 풍성하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며, 이쯤 되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경제가 부족하지 않고 또한 직장에 많은 재정 흑자가 나고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사람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제가 오늘 설교할 이 내용을 찬양으로 다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어요. 이 말 속에는 이 나무는 스스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손에 의해서 그곳에 심겨진 나무라, 그런 의미입니다. 주인이 한 구리의 나무를 들어서 심을 때 가장 좋은 환경으로 가서 심는 것입니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 누구냐? 그것은 나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주인이 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다.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인이 없는 종은 불쌍함, 부모가 없는 아이는 불쌍한 아이죠. 고아라고 하죠. 고아는 불행함. 부모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없기 때문에 울타리가 없는 집과 같아요. 그래서 늘 당하고 빼앗기고 짓밟히고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고아의 인생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육신의 부모는 잠시 머물다가 떠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영원토록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옮겨와 심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이 되죠. 러시아 사람이 되고 일본 사람이 되고 그곳에 태어나서 자라고 그곳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보내어 주셨어. 대한민국 백성 되게 하시고
이곳에 자라게 하시고 이곳에서 일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 주위에서 오신 분들 말고는 아마 많은 교회를 뒤로 하고 이곳에 오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이 언더우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20대에 한국을 오셨습니다. 그의 기도문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선교사도 선교지를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그것으로 옮겨와 심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일신비전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는 것도 저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옮겨와 심으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신 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옮겨와 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시냇가가 어떤 시냇가입니까? 마르지 않는 시내라 그랬습니다.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시내라 그랬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시내가 있지만 그 시내가 자주 마릅니다. 수리산에도 계곡이 있어요. 그 계곡도 어떤 데는 물이 풍성할 때가 있지만 바싹 마를 때가 있습니다.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그 시냇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시냇가가 어디일까요? 영적인 시냇가,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의 신령한 교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마르지 않는 시냇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 것처럼 우리 생명을 다해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 은혜의 강물이 넘치도록, 시냇물이 흘러넘치도록, 말씀이 풍성하도록, 주의 사역자들이 주의 말씀을 은혜롭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와서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본물이 터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애를 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냇가 영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제철에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희는 과일나무를 심을 때에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과일나무를, 과목을 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열매가 매우 중요합니다. 열매를 잘 맺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2018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이제 2주간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올해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귀한 물질, 귀의 재능 이런 걸 주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올 한 해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라.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제대로 맺으리라. 그렇게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얘기해 보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 잎사귀가 사시사철 청청하리라 했습니다. 잎사귀가 무엇일까요? 그 잎사귀는 그 나무의 영양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 나무가 품고 있는 영양분이 잎사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좋으면 그 나무가 건강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충실히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잎사귀가 좋아야 돼요. 잎사귀는 좋은 인품을 말할 수가 있는데 옛말에 여자는 삼씨가 좋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마음씨, 둘째는 맵씨, 셋째는 솜씨예요. 그런데 제가 이 솜씨 대신에 말씨를 넣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씨가 좋아야 돼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씨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마음씨가 안 좋으면 이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잣대를 재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마음씨가 안 좋은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맵씨가 좋아야 돼요. 이 맵씨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양새라 그럽니다. 야, 너 옷이 맵씨가 있다. 오늘 너 참 맵씨 있게 보이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맵씨가 뭡니까?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주변 환경을 잘 정지정돈하셔야 됩니다. 사귀는 사람도 좋아야 돼요. 집안 환경도 맵씨가 있어야 됩니다. 쾌적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책상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그냥 방에도 그냥 발들 틈도 없이 그렇게 놓으면 안 돼요. 옷도 아무데나 벗어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무실 근로자들이 근무자들이 사무실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앉아있는 사무실은 깔끔해야 돼요. 우리 교회 사무실도 깔끔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노력을 해요. 깨끗해. 교회 들어왔을 때 우리 신비전교회 들어가니까 정리정돈이 잘 돼 있더라. 쓰레기통이 깨끗하게 빚어 있더라. 책이 제대로 꼽혀 있더라. 이렇게 이것 다 맵시예요. 맵시. 공사장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사고 일촉즉발까지 그렇게 나누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이 공사장에서 근로하면은 그것이 깨끗해야 돼. 제대로 공구가 제대로 탁탁 있고 그것이 다 맵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집에 사람을 초대한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초대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맵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검소하지만 품이 있는 옷을 입고 모든 환경에서 아름다운 잎사귀처럼 되어져야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씨가 좋아야 돼요. 믿는 사람 말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식당에서 믿는 사람들의 말씨가 다 보이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씨가 다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한국에 연말 연초에 식당을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위하여 하는 게 말이에요. 위하여! 뭘 위하여인지 모르겠지만 위하여! 그렇게 하는데 옆에 가족이 지금 외식을 하러 와 있는지 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만 위하여요. 위하여. 뭘 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고성방가하고 망년에 하면 막 식당만 자기들이 차를 전세를 내가 하든지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공정도덕을 지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식당에 가면 대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각자 기도를 하고 옆에 다 보지요.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다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 다르고 식사 시간에 대화 다릅니다. 험담합니다. 부정합니다. 불평합니다. 교회를 비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들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잎사귀가 좋지 못한 거예요. 잎사귀가 좋지 못한 거예요. 요즘에 스마트폰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카톡, 이 대화방, 밴드 이런 데 참 좋은 글이 많습니다. 어떤 글을 읽으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근데 어떤 글을 읽으면 진흙탕 속에 빠져들어갔다 나온 같은 그런 글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잎사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글로 댓글을 달고 어떤 대화를 하고 여러분 맵시는 어떠하고 여러분 마음씨가 어떠한지 우리 잎사귀가 건강해야 건강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옴에 분명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에까지 올 수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부자가 되게 하지 않았지만, 높은 지위나 권세를 가지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에게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땀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2018년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카드 빚을 많이 져서 신불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역서를 보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술 마시고 노름하고 비싼 옷 사입고 자기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카드 빚을 지고 신불자가 되면 아무도 동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시간을 받았습니다. 2018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지금 새해 벽도가 지나서 이제 2주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물질 주셨습니다. 재능 주셨습니다. 시간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기록으로 남아서 12월 31일 날 내역서를 쫙 뽑아서 탁 낸다면 어떠한 기록이 남아있어야 될까요?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 되지 마시고 충실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어드리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평탄, 형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평탄하고 형통하다는 말은 성공적인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공학 개론을 얼마나 우리가 읽고 그 강의를 듣고 또 성공한 사람, 아마 기업체에서 그 유명한 사람들 강사를 부르면 한 타임에 1시간 한대요. 아마 한 1,000만 원씩 두고 그렇게 강사를 불러가지고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형통하는 길, 성공하는 비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 네가 평탄하게 되리라, 형통하게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절에 보니까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됩니다. 잠언 12장 6절에 보니까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약점을 다 노리고 있다가 딱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대부분 70% 이상이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도시에서 자라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10살까지 저 깡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놀 때가 어디냐 하면 겨울에는 논이었어요. 논. 그렇죠? 논이었어요. 논이 어떤 때는 이렇게 빙판이 되어 있으면 썰매도 타고, 또 이제 풀려서 봄이 되고 이렇게 하면 좀 진흙밭이었지만은 그래도 그곳에 가서 공도 차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공이라는 게 없었어요. 공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공을 만들었잖아요. 손으로. 어떻게 만들었어요? 짚을 말아가지고 공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동네에서 잔치를 하면 돼지를 반드시 잡거든요. 그러면 돼지 오줌보라는 게 있어요. 오줌보에다가 이렇게 대롱을 딱 꺼갖고 훅 불면 공처럼 돼요. 그걸 차고 놀았어요. 구석기 시대 사람 같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참 건전한 놀이죠. 근데 좀 짓궂은 아이들이 하는 짓이 있죠. 그게 뭐냐면 그 논에다가 함정을 팝니다. 함정을 딱 파가지고 분뇨를 거기다 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나무 같은 걸 썩 덮어놓고 흙을 싹 해놓으면 깜쪽같죠. 그래서 두 명이 친구 어깨 동무를 해가지고 가운데 딱 하나 세워가지고 가지요. 그래서 그 함정에 빠뜨리고 그 온몸에 분뇨 냄새가 나는 것을 즐겨하고 도망을 가지요. 동네같이 살면서도. 그는 놀이지만 그러나 험한 놀이죠. 악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하는 짓이 함정을 딱 파놓습니다. 어쩌는가 보자 그렇게 하죠.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아니고 어쩌는가 보자. 그래서 실수하면 콱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자, 빼앗아버리자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이 하는 짓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냐한다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뭘까요? 교만한 자와 함께 교제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부정적인 사람, 남을 무시하는 사람, 냉소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에 실패해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항상 낮게 여기게 됩니다. 저분이 나보다 나은 있구나. 저분은 열심히 있구나. 저분은 격려하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검소한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다 낮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물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시련이 와도 남아있게 됩니다. 물가에 심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냐? 나를 심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마귀가 나의 영혼에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짤 인생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자다. 내가 수많은 죄 가운데 거했지만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선생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원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장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헛된 인생이었다라고 말을 한다면 얼마나 부질없는 인생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 모두 시냇가에 심은 아름다운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러한 1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충실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